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려느냐. 당독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 끝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광야 가운데서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 세워진 큰 항아리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채우는 의식을 했고, 따라서 이 절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는 절기와 맞물리는데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물의 공급을 통해서 큰 수확의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 지금 물과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당신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물은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물과 연관이 되어서 종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스가랴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그날, 그 한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종말의 때를 의미를 하고 있고 그 종말의 때의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대요.
그리고 17절에는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즉, 이 초막절과 물, 이 종말론적인 그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날,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큰 날에 37절과 같은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에 어떻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왜 외치실까요? 그 말씀이, 지금 37절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누구라도 마땅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은 사람은 살리는 말씀이며, 그 말씀은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쁨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삭이듯이 말할 수 없으십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나 속속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호의 나팔을 크게 불며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이때 외치시는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당신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초청하시는 말씀이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초청과 약속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역과 출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결코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말씀이고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초청에 응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철철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비공간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빈 공간을 마땅히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충분할 것 같고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아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먹을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청소년 때는 친구로 채우려고 하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성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세상을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또 자기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인간에 의해서 이 빈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다른 것으로 채웠다 하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무엇으로 이 빈 공간이 만족을 할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하게 돼요. 따라서 성령님 위에 다른 것으로 성령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같은 큰 목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빈 공간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빈 공간에 성령님을 누구든지 모실 수 있지만 아무나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 있죠? 목마르거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 땅에 누군가는요,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는 그 갈증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갈등을 느끼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를 할까요? 목마른 자는 영혼의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갈급하며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절박하게 성령님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에게 지금 예수님의 선포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미를 하죠. 그것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은 단지 오늘만의 목마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평생 성령님을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의 오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평생도록 진행되어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일을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평생토록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것이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성령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성령님을 그리워하고 더 성령님 가운데 목말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어제의 충만한 성령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응답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41절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0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처음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이 필요하고 증인으로 말미암아 채택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증언도 없고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논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인 것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19장에 이르러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장례를 치러졌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을 했고 그 초청 가운데 응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다시금 오늘 우리 주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는 응답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 성령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충만하게 성령을 줄 것이며 그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다시금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